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는 그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도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것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내려오심,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은 내려오시고 하는 그 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보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엘리사는 소리를 질렀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엘리사가 그 슬픔으로 내 아버지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병거와 마병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바로 엘리야였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 병기가 바로 엘리야였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려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과 싸우시고 또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성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있고 믿음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이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 그리고 이 나라, 이 세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남기고 간 그 겉옷을 취했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쳤죠.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그 요단강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 친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72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72역 성경,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엘리사가 쳤을 때에는 물이 갈라지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부르짖고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인경 성경을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의 옷을 내가 취하고 엘리야의 옷을 내가 입는다고 해서 성령의 권능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엘리사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굳어진 것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해 주시는 것이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케 하시고, 성령을 구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눈이 열리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다 하는 것이.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땅의 것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부르짖고 그 물이 갈라져서 또 엘리사가 건넌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리고 출신 그 선지자 제자들이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는 것을 보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했구나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구나.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생도들이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엘리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안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선지 생도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제자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당신의 주인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신을 찾겠다고. 여러분, 이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그 사실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인식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을 데려가시지만 그 육체는 그 회오리 바람으로 그렇게 불어오다가 어딘가에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나 아마 던지셨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만 데려가시고 육체는 내버려 두시니까 어디엔가는 있을 것이고 그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승천하는 것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는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본 사람과 가까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 갈 필요가 없다. 그건 헛수고밖에 안 된다. 왜? 이미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도들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엘리사가 민망하기까지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보내봐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육신까지 올라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일인데 엘리사가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내용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헛된 말들을 퍼뜨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찾아봐라. 여러분, 자기가 보지 않고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주일에 나타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내가 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게 되죠. 그러니까 보내는 겁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사흘 동안 그들이 찾지 못하고, 당연하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나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그 실패, 그들의 그 헛수고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며 그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 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 선지 생도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그 엘리사의 시험, 3번의 시험이 있었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 그랬더니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승천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7절을 보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엘리사와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관망하듯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멀리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따른다고는 하는데 멀리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쓸데없는 일에 매진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관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멀리 있다 보니까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별 중요하지 않는 일에 그렇게 매진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로는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시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엘리야의 시신 찾는 그런 일 같은 일에 그렇게 매진하고 집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누군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지금 막고 회방하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 현 시대의 성도들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매진하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일에 중독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본질을 취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도 깊이 깨닫는 사람,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깊이 사랑하는 사람,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또 온전하게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 그 본질을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저 멀리 서서 관망하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가까이에서 깨닫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서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신령한 주님과의 교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계승하면서 살도록, 여러분,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그게 나를 믿는 자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계승하여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서 오직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